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구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화요일의 큐티 본문인데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부터 23장은 유다와 유다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공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창세기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성경 공부인데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서 모니터 보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참 어색한 부분이 있고 또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창세기의 서론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 창조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생각처럼 창조를 무에서 유가 나오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혼돈 속에 있는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한 세계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엔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공허와 허무의 자리에 충만함이 임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공허하게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땅에 선한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텅 비게 공허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의 시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 세상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모습은 질서정연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하고 좋은 창조 세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주인이,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가 말한 그 심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전 지구적 기후 위기는 이런 종말적 심판의 한 작은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치고 힘든데 여기저기서 기록적인 장마가 더해져서 나라 곳곳이 황폐해졌고 곳곳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온 땅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안함과 우울함,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적 재앙이 인간의 역사에 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온 땅이, 온 창조 세계가 이런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땅이 슬퍼하고 시들고 세잔해진 이유는 그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듯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로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창조의 선함과 풍성함 그대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삶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동산의 복을 유지하고 관리하게 하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모두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싶은 본능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절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자유를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절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절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절제의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제를 명령하신 것은 인간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을 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절제라는 그릇에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단 하나를 금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금하신 그 하나의 열매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보니까 그 금하신 하나의 열매가 그렇게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저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가졌지만 내가 저거 하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때부터 인간의 삶의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합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욕심의 끝없는 충족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나 기후의 문제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문제도 우리 욕심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절제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행복은 절제라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가치나 행동들도 결국은 해로운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절제의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절제가 없다면 그 사랑은 아이를 망치고 말 것입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삶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가 없는 기쁨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절제가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맙니다. 절제가 없는 인내는 무감각이 될 것이고, 절제가 없는 친절이나 자비는 사람들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분명 과로와 일 중독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나 성품도 절제의 그릇에 담길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절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율법으로 절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욕망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시간과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이 주인 되면 사람은 못할 일이 없어집니다. 욕망이 삶을 지배하면 양심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직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되죠. 이 땅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과 같은 곳으로 변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엔 불평등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늘상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삭막한 정글처럼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창조 세계는 심각하게 병들고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땅을 파괴하고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땅은 다시 각종 질병과 재해로 인간의 삶을 역습합니다. 인류가 당하는 재앙의 많은 이유는 인간이 저지른 탐욕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욕망의 절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제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절제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 잘 사는 삶인지, 무엇이 축복된 인생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이냐, 과연?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을 선택의 양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와 양이 많아지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하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선택의 범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올바르고 질 좋은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성공과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선택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선택의 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양으로 본다면 부자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의 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는 곳을 결정할 때도,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어느 곳을 여행할 때도 부자들에게는 선택의 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충분한 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살 집을 결정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결정하거나 휴가를 선택할 때 저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가 가진 것이 그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양으로 보면 저는 부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부분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그런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의 양은 적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선택의 양에 달려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선택의 양과 선택의 폭을 가지고 사는 부자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선택의 많은 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을 보면 삶의 행복은 많은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그는 이것을 가지고 접근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것을 먹을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불행한 거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만큼 내 인생의 선택의 양은 늘어날 것이고 너는 더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 유혹한 것이죠. 사탄은 선택의 양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서 너는 지금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이 말한 대로 선택의 양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가져다 준 것은 끊임없는 탐욕과 죄와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선택의 양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고 싸우고 죄짓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보이시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인생의 행복이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고 더 나은 가치와 의미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유는 선택의 양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의 선택의 양을 늘려주십시오,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유는 선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가치를, 선택의 양보다는 선택의 질이 삶을 결정한다는 이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므로 세상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은 선택의 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택의 질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욕심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욕망을 관리해야 합니다. 선택의 양보다는 선택의 질을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절제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행복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절제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의 절제의 그릇에 행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